8장을 통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제 나누었던 그와 같은 내용 이후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직에 관하여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로 있는 자가 이 사도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나는 사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계파와 파보를 통해서 짓는 당 짓는 일이었어요.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고, 누구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수사학이 뛰어나서 그 언변으로 인하여,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특별히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의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였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 사도의 권세와 권한을 강조한 사람들은 베드로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곁에 바울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게바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특히 사도의 권한을 강조하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베드로파가 되었던 자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 그가 사도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직접적으로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가 아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교회가 나누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당위성을 오늘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서신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되었고 세워졌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됨을 증거하는 증인이라. 그런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처럼 그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주께서 허락하신 사도적 권한을 행사함으로 주님이 사도의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가 보고 알고 깨닫지 않느냐? 이렇게 한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당파짓지 말아라, 파짓지 말아라. 왜 베드로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이 사도가 가질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열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도, 즉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돕기 위하여 재정적으로나 기도함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곳에서 또한 저곳으로 가는 동안에 먹고 자고 살아야 하니 여행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는 그의 아내와 함께 더불어 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니 바로바로 한 주 안에도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을 할 수 없으니 돌아오지 못하고 또 그렇게 전도 여행지에서 주의 품에 안긴 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내도 함께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대겠느냐?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 이와 같은 모습을 다양한 직업별로 필요의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7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즉 나라의 군인들이 훈련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언제 시간 내어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밥을 해 먹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그 산출에 대해서 소유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도를 심었으면 심은 자가 거둠이 마땅하고, 양떼를 돌보는 자라면 그 양떼로부터 나오는 이 우유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사도와 사역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자라는 성도들이 바로 이 사도와 사역자의 필요를 채움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 밭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데, 여러분 이 소 몰아보았어요? 쟁기 몰아보셨습니까? 네, 이 소를 몰다 보면 이 소가 가다가 거의 끝 무렵에 가면은 어디를 만나느냐? 논두렁을 만나요. 논두렁에 풀이 자라나 있잖아요. 그럼 그 풀을 휙 채서 먹습니다. 어쩌면 옆에 옥수수밭이 있거나 콩밭이 있으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채어서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다고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소가 그렇게 풀을 먹는 것이 소를 위한 것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소를 위한 것이겠느냐? 일을 위한 것이요, 그 일을 통해서 소출을 얻게 되는 것은 농부이니 바로 농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농사의 과정은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돕는 것이다. 소도 돕는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먹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가 있고 그러므로 신령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협력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힘껏 나를 도와라. 그러니 나의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많이 도와라. 나는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이 고난이 있으니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화두로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내가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당연히 그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그 고난을 포기하겠다. 이 내용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그 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나요? 내가 우상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만일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혼돈스러워한다면 나는 차라리 먹지 아니하겠다 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행사하여 물질의 소요를 구하는 일이나 음식을 먹는 데는 자유함이 있으나 먹지 않으면 왜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행여나 상처를 받을까봐,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부담을 갖게 되어 믿음에서 멀어질 경우를 생각하여 우려하여 그 고난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얼마나 신선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참 신선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위해서 고국에 들어왔던 해,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그때 춘기의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강단에서 직접 하셨죠. 대신방으로 가정을 방문할 때 목사님을 섬긴다고 어떠한 봉투도 준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도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셨던 조치였죠. 참 잘하신 것이죠. 저는 속으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 직접 찾아가 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님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전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목회를 계획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사실 계획하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담임 목사의 신방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세요. 바로 그 봉투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삶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주의 종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게 되면, 그럴 여유가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이 죽고 기가 죽고, 또한 그래서 주의 종의 신방이 자칫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종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또 없지 않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드린, 그러니 누가 더 많이 드렸는지 누가 적게 드렸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알아야 돼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달리 부교역자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처럼 위대한 주의 종으로, 위대한 선교사로, 탁월한 신학자로, 신실한 목회자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사용하셨겠습니까? 어느 사도보다 가장 나중된 사도였지만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함으로 오고는 시대의 진리의 전파자여 수호자가 되었어요. 그의 삶, 그의 정신, 그의 열정, 그리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그의 헌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어제 8장을 통해서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 자유를 억제하겠다. 그것이 어제의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그 권한을 다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떠한 그 수준 높은 믿음 또는 그 권리와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담을 갖거나 또는 영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혼돈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나의 고난을 다 주장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있는 교회, 그와 같은 주의 종이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므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